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어제 마지막 부분에 주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심어줬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되리라 하면서 바울을 로마로 부활하신 주께서 이끄실 것을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부터는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렇게 바울을 인도해 나가시는가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는 사람이 40여 명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자기들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영내에 있는 그 바울을 공회로 인도하도록 하라. 그럼 우리가 그를 죽일 것이다. 우리가 매복하고 있다가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바울의 생질, 누이의 아들인 이 생질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그가 찾아가서 알려줍니다. 바울은 자기를 돌보는 백부장에게,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이제 알립니다. 그래서 천부장에게 바울은 꼭 이 사람을 만나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부장이 바울의 생질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지금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데 이들이 지금 음모를 꾸몄다. 그래서 영내에 있는 바울을 공회로 이렇게 가도록 하고 그 중간에서 그들이 암살하려고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이 이 이야기를 하자 천부장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는 그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만 합니다. 그리고 백부장 둘을 불러서 밤 제3시, 그러니까 오늘날 밤 9시 이때에 가이사라에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470명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태워가지고 총독 벨리스에게 보내기 위해서 짐승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벨릭스 각하에게 편지를 씁니다. 바울에 관한 편지의 내용은 바울은 이건 율법적인 문제고 아무 죄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해하려고 간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소식을 알고는 지금 총독에게 바울을 보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해서 말하라 하였다고 하면서 편지를 써 보냅니다. 이러므로 바울을 보병이 안디바드리까지 인도하는데 안디바드리는 약 예루살렘에서 6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거기까지 보병이 안전하게 인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병이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그들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기병이 바울을 또한 가이사라까지 인도하는데, 여기 안디바드레이드리에서 가이사라까지는 약 40에서 46km 정도 됐는데 그것까지 안전하게 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총독 앞에 서게 된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부르신 목적대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부른 목적대로 그는 쓰임받습니다. 더 나갑니다. 바울은 로마까지 가는 여정이 지금 이렇게 군인의 호의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가이사라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가는 이 여정도 군대의 호의를 받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철저히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바울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 천국에 이르를 때까지, 바울이 로마에 이르를 때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늘 동행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도 사시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들어갑니다. 12절입니다. 날이 새매. 그러면 바로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이르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 위로와 소망을 받았던 바울, 그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유대인들이 동그라미 치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40여 명 주십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동맹한 사람이 40명이다. 14절 대제사장과 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바울의 사실을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라.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지금 바울이 이렇게 영내에 들어가 있는데 그를 공회에 이렇게 오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내에서 공회까지 이렇게 오도록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면 그렇게 오게만 하면 우리는 그 중간에 그를 죽이기로 다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들은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6절 바울의 생질이 동그라미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잡혀있는 영내에 들어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유대인 40여 명이 당을 지어서 음모를 꾸민 사실을 알고는 그는 이렇게 알렸단 말입니다. 자,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였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말로는 유대인들이 공모해서 바울에 대해 더 자세히 묻기를 위해서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오기로 당신께 청하자 하였다.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자, 40여 명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생질이 이 사실을 알고 바울에게 알려서 천부장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계속적으로 해도 바울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밤에 부활하신 주께서 바울을 만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바울에게 소망을 줬습니다. 로마까지 가게 될 소망을 줬단 말이에요. 바울이 원했던 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이 사실을 바울에게 알리고 바울은 천부장에게 알리고 천부장은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듣게 되고 이러므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늘 지키고 계십니다. 돌보고 계십니다. 바울에 대한 그 주변 인물, 친척, 가족 인물 중에 여기 지금 그의 생질 이렇게 등장하는데 바울을 구출하는 데 쓰임받는 이러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악의 사람들에 의해서 더 어려움을 당하고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려서 이러한 사실이 깨어지도록 우리는 바울의 생질처럼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천부장은 그를 돌려보냅니다. 바울의 생질을. 그리고 나서 천부장은 이제 조치를 취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천부장이 23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밤 제3시는 밤은 오후 6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이니까 제3시니까 9시입니다. 7, 8, 9. 9시, 밤 9시에 가이사라에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주십니다. 그러면 470명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을 가이사라까지 인도하는데 470명을 준비시킵니다.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주십니다. 그러면 470명의 군인과 짐승까지 준비시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울을 태워 보내기 위해서. 누구한테? 총독 벨릭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천부장을 통해서 군대, 짐승 이것을 준비시킵니다. 왜? 그를 구출시키려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구출시키려고 이렇게 준비시킵니다. 더 나갑니다.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동그라미십니다. 그러면 사람 군인을 470명, 그리고 짐승 준비, 그리고 편지를 써줍니다.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천부장을 말합니다. 천부장이 자기 이름을 밝힙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도대체 이 사람을 왜 고발했는가? 그래서 공회로 데리고 갔다는 말.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의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자, 천부장은 이 문제에 있어서, 바울의 문제에 있어서 이건 율법적인 문제지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바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 보내며,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보낸단 말이에요. 자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지금 없는 중ing대한 문제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총독 벨릭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죠. 당신께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이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고 알렸기에 당신에게 보낸다. 또 고발하는 사람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면 고발하는 사람들이 이제 올 거라면 대제사장들의 그 무리들이 올 거라는 거죠. 와서 이 바울에 대해서 자기가 말하라 하였다,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무죄를 입증한 공문을 벨릭스 각하에게 분명히 보냈습니다.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구원하였다, 이렇게 정말 좋게 표현했지만 21장 33절부터 그 36절에 보면 바울을 불법 체포하고 결박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번 21장 33절을 보십시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결박하라고 명했습니다.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그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 지르고는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징계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이 들려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결박하라고 33절에 말했습니다. 체포하고 결박했습니다. 또 2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채찍질하고 신문하라 하라. 여러분, 그러면 이 채찍질은 살인적인 고문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주장합니다. 자, 처음 천부장이 바울에 대한 태도는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결박하고 또 결박하여 채찍으로 고문하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는 말하지 않고 지금 바울에 대해서 자기의 업적을 은근히 드러냅니다. 자기가 구원했다고. 오늘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은 감추고 잘한 것만 쫙 드러내는 이러할 때가 많죠.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디도 봤지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정직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끼지 않도록 살았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비하시키며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의 잘못은 감추고 자기의 잘한 것만 드러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잘못한 건 사과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죄진 건 고백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언제나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진실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은 천부장을 통해서 군대를 천부장이 동원하게 만들고 짐승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편지로 바울을 구출하는 이러한 일에 하나님이 천부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역사의 배후에서 지금 주장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어젯밤에 만났던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구출시키는 작전이 전개되는 모습을 봅니다. 천부장을 준비시켜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바울을 하실까요? 로마에 가야 되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출해주는 역사를 이방인 천부장을 통해서 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분명히 아시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렵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을 구출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봅니다. 31절입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라에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증인 바울을 안디바드라까지 안전하게 호송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라까지는 약 46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470명의 군인을 동원해서 거기까지 안전하게 이렇게 인도합니다. 여러분, 증인 바울을 주께서 군인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더 나갑니다.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러면 보병 200명은 영내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기병이 바울을 인도합니다.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그러면 여기 안디바드라에서 드리에서 가이사라까지는 약 40에서 46km. 거기까지도 기병이 증인 바울을 데리고 가이사라까지 안전하게 인도합니다. 그들이 보호하면서. 이래서 바울이 벨릭스 앞에 딱 서게 됩니다. 총독이 읽고 편지를 총독이 읽습니다. 바울대로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헤롯 궁은 당시 총독의 집무실이 있었다고 해요. 그곳에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벨릭스 앞에 서서 이제 벨릭스 앞에서 바울이 증언하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벨릭스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습니까?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다에 그러시라. 이방인과 임금들, 지금 지역의 분봉왕.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목적대로 바울은 이제 총독 벨릭스 앞에 서게 됩니다. 나중에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는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바울을 택하시고 바울을 불러 바울을 계속적으로 써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그분은 사용해 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는 목적 있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배후에서 바울을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며 총독에게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렇게 인도함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말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로마 시민권자라고 했던 바울을 천부장이 이렇게 군인들을 호위시켜서 총독 벨리스 앞에 안전하게 인도하게 했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인 우리를 하나님이 항상 보호하시며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땅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도 천부장이 보호하고 안전하게 인도했다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서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도의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인도의 확신과 이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이런 은혜를 마음껏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양이기에 오늘도 돌보아 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면 주님 손이 여러분과 저를 늘 보호해 주신다. 그분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내십니다. 그래서 3절 보십시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인데 내가 인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냐. 그리고 나를 따르는 그들은 내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시편 23편도 외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보호하십니다. 안전하게 보호하시면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남은 인생길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시며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봅니다. 어젯밤 주께서 담대하라 위로하시고 너가 예루살렘에서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할 거야 소망,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은 약속대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났지만 바울을 그 속에서 구출시키는데 바울의 생질 그리고 천부장 이들을 사용해서 군대와 짐승과 편지로 바울을 구출해 내십니다. 오늘 이 구출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배후에서 하셨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구출할 때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군대를 동원했다. 로마 시민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에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이르를 때까지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의 확신 가지고 사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가 목적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삶을 마지막까지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오늘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때마다 예수를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되리라. 그러므로 로마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며 안전히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하는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더욱 주님이 돌보시되 선한 목자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보호하시면서 우리가 가고 있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